하나님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설, 하나님의 레전드입니다. 전통과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추억을 주고 또 기억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놀라운 일입니다. 감히 현재도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과거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고 지금 과거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자기의 그 선포입니다. 누구나가 이렇게 하나님처럼만 자신감과 그리고 하나님만큼 긍지 그리고 능력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민수기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며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 말한 말을 행지도 못하고 기도한 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약속한 대로 지켜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 말로 그것입니다. 나는 짱이다. 나는 능력자다. 능력자인데 초능력자다. 나는 그야말로 대박인데 나는 보통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 보니 그게 뭐냐라고 지금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책망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의 그 패키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평강만 있으면 모든 삶의 그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사랑을 했는데 아니 아직도 그것을 못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기억나게 하시는 일은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 지금 어떤 사건입니까? 기적의 사건입니다. 캄캄한 사건 속에서 밝은 광명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배고플 때에 이들에게 뻑을 딱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목마를 때에 이들에게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냐? 갈대아의 바벨론의 손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걸 못 깨닫는 겁니다. 뭘 못 깨닫느냐?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무엇 때문에 근심을 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지도 기억조차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서원을 한 것이 있습니까? 서원을 한 것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것도 잊어먹고 말아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즐겁고 감격했던 그 감격 그 자체가 마치 그냥 어린아이들이 사탕 하나 주고선 그때 달콤해가지고 울음을 그쳤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얼마 동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가졌던 적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통과했고 옥내바다를 건넜고 바위에서 물이 나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찬송을 부르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게 발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평강이 없는 신앙입니다. 평강. 그래서 우리 삶의 신앙의 주제의 가장 큰 주제는 평강입니다. 그게 무슨 평강이냐? 삶의 평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만날 때마다 그 인사가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즉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려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평강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걱정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말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겁니까? 한번 엄밀하게 과학적 분석을 해볼까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까? 사실 세상의 것들로서는 100을 주어도 만을 주어도 천을 주어도 억을 주어도 그것이 명예이든지 그것이 지식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어느 것 하나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로 가지고서는 우리를 만족시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삶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예 그냥 화장실이나 그 집 안방에 벽에다 붙여 놓고 그냥 가훈으로 삼으세요.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다. 세상 집 10채를 가져도 만족이 없고요. 대기업을 보세요. 대기업이 자기 계열 회사가 10개, 20개가 된다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찍은 무비스타도요. 하나의 영화를 갖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암이 걸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 거기에 집착합니다. 내가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겠다. 다 허무하고 다 헛된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강은 어디 있느냐? 자, 말씀 보시죠.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18절.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여기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네가 큰 집을 네가 큰 권세를 가졌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하는 것으로 행복과 축복과 평강을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곧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세상의 행복을 기준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부당 무당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돈 많은 자가 오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행복과 축복과 평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사람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 세상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게 은혜의 정도요, 은혜의 깊이요, 은혜의 차원입니다. 차원. 바닷물이 무서운 사람은 바닷가에 가서도 저 언덕, 바다 언덕에 있지만 바다를 즐기는 사람, 물개라 정말 또 돌고래 같은 그런 동물들은 얼마나 바다를 즐겨요. 그냥 바다 위를 높이 올라갔다 첨벙하고 높이 올라갔다가 첨벙하고 이게 바로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수영하고 헤엄치고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언덕을 떠나서 그 언덕이 어디 언덕이에요? 세상의 언덕입니다.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남과 참된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이 아주 어려운 것을 가르쳐주진 않아요. 수가성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만 한 구절만 우리가 알아도요 백을 깨닫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가 이 평강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풍요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내 얼굴부터 피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는 짜증이 나고 속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냥 괴로움이 나고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프랑스 부자의 화장품을 써봐야 그 얼굴이 예쁘겠어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저 성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지나 하늘나라와 같은 이 고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진 거, 우리가 못 누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탈피하고 초월하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는
그런 신앙.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이런 상황에도 일할 수 있고 저런 상황에도 일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도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상황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이유는 빗절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모두들의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제히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전천후의 신앙.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큰 거를, 아니면 내가 기도했던 명예를, 내가 기도했던 그 지식을 얻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감사를 누리겠다. 아닙니다. 지금 감사하시면 됩니다. 지금 감사하면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한순간에 바람처럼 불러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이것도 그 방에다가 걸어놓고 삶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먼지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좀 모자라지만 충만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것만도 감사하고 이것만도 넉넉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천국 생활이고 이것이 은혜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주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또 감사하고 나눠주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진정한 평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